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강해 신약으로 풀어보는 위대한 스스로 계신 자 주 하나님. 이번 시간에는 스스로 계시하신 주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이 이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며 가장 중요한 말씀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위대한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학대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낼 인물로 모세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당연히 거부하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또 15절에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이 더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두 가지의 이름이 더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스스로 계신 자가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이름일까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엘로힘이냐? 아니면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그 이름이냐? 아니면 스스로 있는 자냐? 이렇게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흔히 번역되고 표기됩니다. 이 스스로 계신 자, 이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은 한 번도 해석되지 못했고 해석할 수도 없고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히야 에쉘 에히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자체 에히야 에쉘 에히야가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문법을 파괴한 문장이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I am that I am 이 문장도 많이 사용하죠. 나는 나다. 아니면 I am being who I am being.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또는 I am will be who or what I will be.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다. 이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좋은 해석이 될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신비로운 존재이고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고 그 어떤 이름과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풀러 신학대학원의 구약학의 대가인 프레드릭 부시 교수가 이 에히야 에쉘 에히야를 해석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그리고 항상 존재했고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위하여 여기 너의 세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결론은 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누가 번역을 하건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름이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왜 스스로 계신 자, 에히야, 에쉘, 에히야, I am who I am 이 이름을 알아야 할까요? 이 신비로운 이름, 해석할 수 없는 이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풀어줍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스스로 계신 에히야, I am,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7가지의 에히야, I am,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는데 이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나타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에히야,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에히야,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니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하니까 저보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분들이 오히려 이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고 정의했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의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1700년이나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59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죽을 뻔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히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어 문장에 보면 보기 쉽게 나타나는데 그 문장을 보시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뒤에 I am 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바로 에히야,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단어, 그 I am이 그 에히야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감히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스스로 계신 자 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석된 적이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에히야, 에슈아, 에히야 스스로 계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7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아브라함 이전에 에히야다 내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스스로 계신 자 주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계신 자 에히야, 에슈아, 에히야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또는 우리가 야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에서 조상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 새로운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새로운 이름 여호와는 무슨 의미인가? 어떤 뜻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남자는 남편으로 정의되고 여자는 아내라고 정의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 새로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엘로힘 또는 엘샤다이 그 엘의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여호와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새롭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새롭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정의된 것처럼 언약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새롭게 정의가 된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 안에는 새로운 의무 조항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바깥 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 일을 한다. 그리고 규율도 생겨나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위한다. 등 남편과 아내가 지킬 결혼의
의무조항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그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실 의무조항이었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면서 이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 의무조항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관계인데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언약이 형성이 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가 또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새롭게 정의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이야기죠. 이렇게 이해하니까 성경 전체가 쉽게 풀어지죠. 성경을 이렇게 언약 관계로 이해하면 쉽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고 힘드니까 이제는 딱 2개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부터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대략 이렇게 전체적으로 언약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주셨냐? 새로운 언약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엘로힘, 엘샤다이, 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새롭게 정의된 것이죠. 그렇다면 2번째 질문,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것은 틀린 발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말도 안 되는 발음입니다. 그럼 야훼가 맞냐? 그것도 아니죠. 야훼도 틀린 발음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표기하고 모음은 표기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라는 글자를 쓴다고 하면 자음만 미음, 시옷, 이응, 기역, 이응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써도 히브리어는 읽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읽는 이 표기, 이것은 Yod, Had, Vav, Had, 그냥 쉽게 이렇게 4글자로 표시된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 아무도 이 거룩한 이름을 감히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는 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Yod, Vav, Had를 거룩한 4글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 전통에서는 하셴, 그 이름이라는 뜻으로 하셴이라고 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발음을 합니다. 정확히 발음하지도 못하고 감히 발음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셴,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에서는 왜 여호와 또는 야훼로 발음하느냐? 영어로 아도나이를 표기하면 A-D-O-N-A-I 이렇게 스펠링을 만들 수 있죠. 여기에서 모음을 빌려와서 이 테트라그라마톤에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A-O-A를 집어넣어서 야호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앞에 야라는 발음이 너무 세니까 부드럽게 J로 바꿔서 조호바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말도 그렇죠. 리순신 하면 어려우니까 이순신이라고 말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Y가 J로
앞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호와는 영어식 표현이고 원래는 야훼다, 야훼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야훼도 똑같은 원리로 만든 발음입니다. 야호바는 세 발음이고 야훼는 두 발음입니다. 세 음절이냐 두 음절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모음을 두 개만 빌려와서 야훼로 발음하느냐, 모음을 세 개 빌려와서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느냐 그 차이인데 어떻게 풀어내도 전혀 말도 안 되는 발음입니다. 이 거룩한 네 음절 테트라그라마톤이 두 발음인지 세 발음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 중에 요한이 맞냐, 존이 맞냐, 조한이 맞냐 그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이렇게 발음합니다. 영어로는 Lord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우리가 엘로힘을 쓰인 그대로 엘로힘이라고 읽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발음하듯이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죠. 하셴, 이 거룩한 이름은 엘로힘의 새로운 이름이고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드러날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 하셴은 이 이름은 이스라엘 노예였던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이름입니다. 이집트와 그 주변 지역의 우상들을 꺾고 승리하시는 이름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저는 이 하셴을, 이 거룩한 이름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구원의 주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이름, 야훼라고 발음하는 이 이름은 신약에서는 Kyrios, 주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주님이라고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하셴, 여호와 또는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주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에히야, 에쉘, 에히야. 스스로 계시하신 자, 주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스스로를 에히야, I am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에히야, 에고 에이미, 스스로 계신 자라고 7번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여호와, 하셴, 구원의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계신 자, 주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깊고 오묘한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시하신 자, 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의 낮은 지식과 짧은 시간에 온전하게 깊이 설명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이름을 묵상해 보시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스스로 계신 자,
주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진하게 알아가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한 거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성경 강해는 인기가 없으니까 다른 분야라도 조금씩 다루라 이렇게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 중심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이 사역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